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지만 힘차게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힘차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제가 삼으라.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알아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려나리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사명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찬양하며 높이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만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해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세상에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세상 앞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모습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아버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아버지 영광을 연락되기로 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는 데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는 우리
우리가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랍니다. 아버지 나는 예수가 좋다고, 나는 예수가 좋다고 세상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의 펌프를 통하여서 세상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오며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마땅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변화를 받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 자리들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아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연락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상의 아버지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사오니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다만 우리가 소리 높여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02면입니다. 402면 룻기 제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전 일이지만 한때 드라마 하면 우리가 같은 걸 생각할 정도로 한 가지 주제로만 드라마가 만들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부 갈등입니다. 물론 이 고부 갈등이라는 주제가 지금이야 진부하고 식상하다고 해가지고 잘 쓰이진 않지만 한때는 이 고부 갈등이라는 주제가 없으면은 드라마 못 받는 것처럼 심지어 그때 유행했던 게 김치 싸대기죠. 네. 네.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TV에서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니까 너무 보기 싫어서 TV 자체를 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안 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각 드라마에서 고부 갈등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진짜 이거 아니면 못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너무 지겹다고 해서 안 만들지만 그때는 계속해서 이걸로 만들었어요. 왜냐? 다들 보니까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그리고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공감이 가니까. 공감이 간다는 얘기는 아쉽지만 우리 사회에 이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시댁을 표현하는 은어가 있습니다. 시월드라고 하죠. 네. 시댁,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계, 시월드, 이런 표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게 우리나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한국 고부 갈등 드라마, 중국 고부 갈등 드라마, 일본 고부 갈등 드라마의 각각 주인공들입니다. 다 있어요. 우리 옆 나라들에서 다 있습니다. 중국의 고부 갈등 드라마는 친해적 자기라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대로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치는 시어머니가 나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게 부인은 취급주의라는 드라마인데, 일본의 분위기는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조곤조곤 이래서는 너희 남편이 도망갈 거야, 뭐 너랑 남편이 이혼하면은 너만 쫓겨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소리 안 지르고 조곤조곤 말하시는데 그게 다 나를 탓하는 내용. 이래서 이 사람도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눌러줄 수 있을까 해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취미를 자기가 더 잘하기로 마음먹는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시어머니의 코를 한번 딱 눌러주겠어, 이런 내용의 드라마가 저 일본 드라마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며느락이라고 해서 자기는 그 결혼해가지고서는 며느리로서 참 인정받고 싶었는데 시댁에서는 잘 안 해주더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부 갈등이라는 주제가 팔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공감을 얻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너무 겁나기도 하고 심정이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말씀을 보면 신기하게도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들의 대화를 보면은 고부 갈등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가정에는 대단히 큰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죽었어요. 엄청난 악재가 찾아왔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악재 앞에서 서로를 탓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점은 동서인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고 자기 신들과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나오미 곁에는 이제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 룻도 이제 늦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이제 룻을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룻이 이제는 지겨워졌다든가 미워졌다든가 싫어서, 아니면은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나 이제 끝났어, 될 대로 되라,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며느리인 룻에 대한 그 숨길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원래는 유다 땅에 승년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 같이 유다 땅에 가자 하고선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얘네가 나를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딱 봐도 고생할 것만 뻔했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미망인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해서 잔인한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외국 여인들이에요. 유다 지방에는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압은 신명기에 너희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딱 율법으로 못 박아두기까지 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을 데리고 2명이나 데리고 돌아간다고요? 엄청난 고생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시어머니인 자기가 좋다고 해서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뻔히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지. 그런데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집에 돌아가서 새롭게 장가 들어라. 죄송합니다. 시집 가라. 남편 만나라. 그래서 새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얻어라. 너희가 우리 집안에 최선을 다해서 선대를 보여준 것처럼 나도 너희가 하나님에게 선대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미망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젊은 미망인들에게 최고의 결과란 재혼 빨리 해가지고 남편 빨리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망인들에게 잔인한 시대였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따라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 않으니까 너네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롭게 시집 가라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도 이 결정은 꽤나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미망인이에요. 자기는 이제 너무 늙었어요. 자기의 끼니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스스로 타작하는 마당에 나가서 늙은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생계를 책임질 방법이 없어요. 재혼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 며느리들 거기 가서 고생할까봐, 나 따라온다고 고생할까봐, 그래도 나는 유다인이니까 어떻게든가 내 친족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근데 얘네는 아니잖아. 얘네는 가면은 욕만 먹을 거야. 고생만 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이 며느리들, 우리 집안에 최선을 다해준 이 이쁜 며느리들, 나는 얘네들을 고생시킬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룻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보여준 사랑이 룻의 심정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서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면 어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또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딜 가겠느냐.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여진 헤세드가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이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비록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이렇게까지 남아서 자기 시어머니를 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유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어떤 생계수단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추수하는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밭에 나가서 그 밭의 일꾼들이 미망인이나 나그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 이삭, 베지 않고 남겨둔 이삭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떨어뜨린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나가서까지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는 룻의 헤세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유다로 돌아오긴 했지만 자기가 겪은 고난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희망도 없을 거라 생각했고, 심지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냐? 돌아왔나 보네? 라고 하니까 자기 이름의 뜻인 기쁨이라는 뜻의 이름도 자기가 그렇게 불리기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쁨이라고 불릴 수 있겠어? 나 여호와께 죄를 지었고 그래서 벌 받았어. 그래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제 나만 돌아왔는데, 풍족하게 갔다가 텅텅 비어서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이 있겠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 괴로움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텅 비었고 절망에 빠져 있었고, 자기가 룻을 데려왔지만 어떻게든 간에 룻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대상으로 봤지, 어떻게 룻이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의 절망 뒤에서 말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친척인 사람으로서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타국으로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헤세드를 보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러서 굳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가지고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험한 꼴을 당하지 말고 그냥 내 밭에 와서 편한 대로 어머니를 봉양해라. 내가 내 종들을 시켜가지고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도 일부러 이삭을 좀 뽑아 버리라고 합니다. 다 모아놓은 거에서 좀 뽑아서 버려. 주워갈 수 있게. 그래서 룻이 하루 종일 일하고선 집에 돌아가니까 야, 도대체 너 어느 사람의 밭에 갔길래 이렇게 많이 모아왔냐? 감탄해가지고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룻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지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룻은 이 기업 무르는 제도에 따라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룻이랑 결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따지자면 그 지역 유지인데 자기 체면이 있죠. 아무리 기업 물을 자 제도가 있다지만 너무 나이가 차이 나잖아요. 딸아라고 불렀어요. 딸아. 이 얘기는 적어도 딸뻘이 났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모압 여인의 이방인 여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며느리였다라는 것을 빼면은 자기랑은 어떤 관계도 없는 완전한 타인인데 이 사람을 물질적으로 돕는 건 돕겠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다? 내 사회적 체면은 또 어떻게 되고 또 이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애가 내 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후손이 돼요. 따라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땅을 다시 도로 찾아왔다고 해도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집안의 땅이 되는 거지. 여러모로 보아스에게는 손에만 있는 결혼인데 더 좋은 핑계가 있어요.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굳이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업 무를 자로서의 일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에 감동하고 룻이 보여주는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그 절대적인 충성.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 책임지겠다.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고 야, 세상에 너 같은 사람 없다. 너 어떻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까지 오고 젊은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는데 나 같은 늙은 남자애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기업 무르자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하니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고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선 단판을 짓습니다. 너 기업 물을래 안 물을래? 안 물은다고 해요.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 순번인 내가 물을게.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오벳이란 자녀를 낳았는데 이 오벳이란 사람은 이새의 아버지였고 이새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는 이 이방인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다하는 모습, 헤세드를 다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헤세드를 다해서 이 집안을 돕기로 결심했고 결국에 그의 헤세드는 이 땅에 다윗의 선조로서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었지만 룻기에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면 내가 이 기업, 하나님께 주신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이 땅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그런데 그냥 갔단 말이에요. 룻기는 엘리멜렉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역행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멜렉의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이야기로 덮어버리십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인애와 그 시어머니의 인애에 반응하여서 자신들도 인애로 화답하였던 그 두 며느리들, 물론 한 며느리는 설득당해서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룻은 끝까지 남아서 인내를 다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 땅에 따라오기까지 해서 인내를 다하는 그 룻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의 인내가 시작되었고, 그 보아스의 인내를 통하여서 다윗의 족보가 시작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헤세드는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와 같은 사사기에도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헤세드를 다하여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룻기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통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결국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기도하게 하였고,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수의 휘장을 가르시기까지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헤세드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즐겁다, 우리끼리 예배하자, 우리끼리 찬양하자, 우리끼리 기도하자, 우리 공동체 안에만 우리의 헤세드가 머물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헤세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우리 헤세드를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생겼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오미의 헤세드를 통해서 룻이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있던 것이었구나, 이제 알았어, 내가 너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헤세드를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헤세드를 실천했고, 룻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실천했고, 그것을 본 보아스가 그들 가정의 헤세드를 실천했고, 그 헤세드의 흐름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까지 나타났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세상에 나눠주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도 낭망하지 말고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서 나아가며 세상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푼 시어머니와 그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한 그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다윗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며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힘으로 고백하며 이 땅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해주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피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신 주님, 나의 피할 산성이신 주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주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그 모든 도우심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주님께서 도우시면 마땅히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정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헤세드 나도 세상에 베풀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릴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계시도다. 여호와야, 너로 슬쩍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노라. 아버지여,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오미를 도우시는
오셨듯이 롯을 도우셨듯이 보아스를 예비하셨듯이 나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위하여 써는 많은 것들을 예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세상에 나의 마음 아버지 놓고 나의 삶으로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한날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아버지,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고백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는 것만 집중하여 살기 원하며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보호하심을 내가 온전히 주를 신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써 나의 구원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 아버지, 나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아버지 그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봉사하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 교역자들, 그리고 특히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모든 섬기는 손길들과 또 우리 교회와 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낭망하는 이가 없게 하시며 아버지는 건강을 인해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여, 아버지는 주님께서 치유의 강사에 비추시사 능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자들의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매번 모이는 공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햇새들을 전해주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너희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교회로 세워주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무리 가운데 섬기는 사람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거룩한 예배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며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주님 아들은 지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주님 공급하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처럼 날개 올라가며 달림박질하여도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함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시사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으로서만 아버지 삼아주시옵고 주님 아버지는 특히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며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사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아버지 그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성만이 드러나게 하시오며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게 주님 아들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육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그 어린 양의